저는 1년에 한 번씩 대전 현충원을 방문합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는데요. 3.1운동 당시 지역사회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국립묘지에는 많은 묘비들이 있죠. 천안함 희생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뉴스에 회자되었던 그런 많은 분들의 묘비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울려요, 목사님. 여기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든 묘비에는 하나같이 고인의 이름과 생몰 정보, 그리고 간략한 활동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방식은 다 새기는 거예요. 왜 묘비에 글을 새길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면 뭐 광개통, 대왕릉 비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새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에도 돌판에다 새겨주셨잖아요.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 새겨라. 새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또한 날카롭게 새기다는 뜻이래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날카롭게 선명하게 새기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세마 말씀은 자녀 신앙 교육의 헌장이라 할 만큼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잖아요. 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렇죠? 저부터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고 있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는 일에 성공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주일학교 교장이잖아요. 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전 정직하다고 봐요. 다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교육에 참 다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나마 유초등부,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취업을 하게 되면 예배 생활이 중단돼요. 그건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약속한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태반인 거예요. 거기다가 타 지역으로 학교를 쫓아 직장을 쫓아 나가면 그나마 통제하기 어렵고 예배 같이 가자고 이렇게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머리가 다 커버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처럼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과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요즘 젊은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만 잘 나와도 다행인 거예요. 교회만 잘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 그 문구들이 있었나요?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왔다가 자리만 대피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와서 자리만 대표줘도 와서 자리라도 대표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판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 보니 봉사하는 청년 자녀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보니까 성가대에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음악으로 섬기고 하는 우리 청년 주치들이 있는데, 그러나 청년 교사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사 선생님들 교사하신 지가 한참 되셨잖아요. 한참 되셨어요. 아마 대부분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밑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들어올 이 다음 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단된 거예요. 모처럼 우리 교사헌신 예배 때 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째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초등부 1, 2학년 1명인가요? 그리고 지금 다 3, 4, 5, 6학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로 가면 3년 뒤에 유초등부도 예배 못 드려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주일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이건 꼭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인, 국가적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군산시내 그 출생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소개드렸는데 저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2014년, 10년 전이죠. 14년에 한 해 출생한 아이가 2,490명이었어요. 군산시에. 근데 10년 뒤인 2014년 보세요. 24년 보세요.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년 새 반도 안 돼요. 23년 보실래요? 몇 명이에요? 983명이었어요. 뭐 군산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75예요. OECD 국가 평균이 1.49인데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이에요. 참, 이 저출산 관련 예산도 제가 이렇게 뭐 좀 찾아보니까요. 2025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88.5조예요. 거기에 직접 예산이라고 하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만 하더라도 29조예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출산한 신생아 숫자가 23만 8,300명이었거든요. 그나마 2023년에 비해서 오른 거예요. 고맙게도 8,300명 정도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저의 얕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냥 아이 낳으면 한 1억씩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88조라는데 그냥 아이 낳으면 그냥 1억씩 주고, 네? 그러면 더 이게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뭐 좀 얕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니까 예수 믿는 어린이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거기다가 세상 문화가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교회 가야 좋은 게 많았잖아요. 교회 가면 마이크도 있고, 시골에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고, 게임도 하잖아요. 교회에 가면 마이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교회 가면 좋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젠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이렇게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좋습니까? 그쵸?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도 막 흐려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막 흐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 집에서는 그냥 LCD냐, 반짝반짝한데, 교회 가면 흐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옛날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 탓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 다음 세대의 부흥저하 요인,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하는 거예요, 더. 편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 와야 편하고,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린 지금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목회 계획에 주일학교 부흥을 초점을 두려고 해요. 주일학교 부흥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목회 계획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문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 가게 문 닫게 생겼으면 어떡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단지라도 돌리고.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우리 유초동부 자칫하면 우리 주일학교 문 닫게 생겼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가. 너무 좀 원론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은 원론적인 것부터 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것이 우선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선명히 새겨져서 묘비에 새겨진 그 글귀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부분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 자녀들 앞에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성경책 읽는 거 보여줘야 되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린 가정에서 부부끼리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순서를 정하셨어요. 먼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가면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도 지금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한데, 교회 갔더니 교회 갔더니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들의 앞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하려고 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활에 새겨나가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해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혹시나 이 새기는 것이 좀 미진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 보는데 뭐 성경을 읽는 거, 또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새삼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삼스러움을 깨야 돼요. 이 새삼스러움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삼스러움이 1년만 쌓이면 그것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새삼스럽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봐요. 다 봐요. 제가 유초등부 이제 부교육자 할 때였는데요. 저희 아들 녀석이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요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1학년이라고.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자, 우리 어린이들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부지런하셔야 되고 막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에이, 아빠도 늦게 일어나면서 에이, 아빠도 늦게 일어나면서 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뭐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늦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보아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1학년만 보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도 보고 대학교 1학년도 보는 거예요. 사이에 초년생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면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자, 두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이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우냐 하면 주입식 교육으로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학교에서 뭐 공부시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물론 때로 그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주입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 공부를 많이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시켜라. 저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살짝 바꾸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양육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는 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벌써 한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풀어 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실을,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으로 구현하고 영접하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같이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 배우자, 배우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아니 그전에는 같은 학교 다녔어도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뭐 그냥 소가 닭 보듯 닭이 소도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의논하게 되고, 그죠? 함께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사실 좀 애매해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만나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감으로 이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죠? 귀로 듣고, 오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오감으로 느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막 음성 들려주고 막 느낌이 확 오고 막, 하나님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의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양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감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1번은 잘했단 말이에요. 1번은 계속 배웠어요. 공과도 하지, 뭐 설교도 하지, 그러니까 뭐 교리도 가르치다니까 1번은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이 참 힘든 거예요. 2번이. 그 2번을 할 수 있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신앙으로 막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인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성교회 이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다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느 대학을 가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주일이 되면 예배처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스스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돼야 되고, 또 말씀 읽고, 내가 어려울 때 뭐 항상 기도는 못하더라도 어려울 때라도 좀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10수년 내가 교사 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저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까지 그냥 쭉 예수 믿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운명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도 정말 쟁쟁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유초등부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수요도 있어요. 성경학교 하잖아요. 일주일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4박 5일 일주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4박 5일 마지막 날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어디 저기 그 실개천 옆으로 천막을 치고 옛날에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그 밤에 본인이 죄지은 거 있으면은 편지 써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런 프로그램도 자주 하잖아요. 적어가지고 그냥 쫙 태우기도 막 하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오는데 성경학교 이제 끝났다고 해서 캠프 끝났으니까 집으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공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공책 2권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네. 우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왜 티셔츠 있잖아요. 그걸 휙 까가지고 아랫배에다가 딱 껴가지고 놓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달리기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까지 한숨에 달려갔어요. 그럼 뭐해요? 다 젖어가지고 공책 뼈 꺼냈더니 그냥 다 흐물흐물 젖었더라고요. 일주일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은혜 받으라는 거 아닐까요? 은혜 받으라는 거 아닐까? 중학교 때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없어요. 그냥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20명, 30명 갔는데 악기가 뭐 있습니까? 풍금으로 퐁퐁퐁퐁 누가 풍금으로 많이 풍금 치고 거기에서 북이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북 둥둥 치고 북하고 풍금만 쳐가지고 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무슨 큰 죄를 졌는지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주님은 정말 잔잔하게 찾아오시잖아요. 어떤 형식이 되었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딱 느끼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시원찮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기본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그 불이 지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부흥에 묘수가 있을까? 여러분 묘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저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략적인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은혜 받아야 돼요. 열 전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에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서 프리에의 열 전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단해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국자가 끄는 게 아니죠. 국이 막 끓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맛보고 거기다가 국자를 딱 올려놔요. 그러면 미지근했던 국자가 어떻게 집으려고 그러면 뜨거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뜨거운 열기가 그걸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 내가 좀 찬 금속을 만지잖아요. 철을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게 차가운 게 그 냉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나에 있는 온기가 순식간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온기가 빠져서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확한 거예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열을 전도하는 열 전도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을 때 학생들이 그 은혜의 빛을 덩달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주일학교에 들어가실 때에도,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 들어가실 때에도 예배자 마인드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관리자 마인드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 내가 이렇게 보는 거.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지만 우리는 예배자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예배 전에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금제일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오금제일교회 거기서 이제 9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유초등부를 맡겨주셨어요. 청년부. 그 다음에 맡았는데 주일 오전 9시 예배예요. 그때 9시 예배인데 교육관이 하나여서 9시에 유초등부가 드리고 11시에 중고등부가 드리고 오후 2시에 청년부가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육관이 하나라서. 유초등부가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9시 예배를 이제 첫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안 오셨네? 보니까 9시 다 돼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막 입장하는 거예요. 그때 막 가지고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제 막 미역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머리도 약간 미역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주일에 광고를 했죠. 아니, 그 교사 모임을 하면서 8시 30분까지 와주세요. 8시 30분까지. 30분 전에 와주세요. 근데 좀 30분 땡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렇게 좀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을 하셔서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오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해는 돼요.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 제가 정중히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교사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또 저도 이제 팔팔한 목사니까, 30대 팔팔한 목사니까, 교사를 쉬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그때 어떤 그런 저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또 뭐 표현력 이런 것들은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성교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그죠? 오후 예배 전에 이제 우리는 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늘도 제가 끝나고 보니까 12시 10분 딱 됐더라고요. 나가면서 제가 숙도 끝나고 나가면서 항상 저 시계 보거든요. 항상 저 시계 딱 보는데 오늘 12시 10분 딱 됐더라고요. 근데 저 시계가 2분 빨라요. 그래서 항상 2분이 빠른데 약간 제가 이렇게 시간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오전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급하게 점심 드시고 이러면서 1시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이게 여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렇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뜨겁게 저쪽 끝에서 막 기도하는 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뭐 예수님 이렇고 뭐 하나님 창조했고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정 시간이 안 되면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시간이 만약에 촉박하다 그러면, 그럼 오전 예배 한 10분 땡기면 어떡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10시 50분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 12시엔 끝나겠죠. 설교를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5분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35분. 그래서 요즘엔 설교 시간이 35분 내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든 이렇게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면 한 12시 10분 안에 끝나요. 뭐 특별히 우리 예배가 긴 건 아니에요. 교육부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예배를 10분 한번 땡겨보는 것도 우리 당에서 한번 논의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는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전도 법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의 열을 전달해주는,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어야 될 아이들도 많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시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25만 9,980명이래요. 그 중에 30세 이하가 6만 8,641명. 그리고 19세 이하, 우리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4만 2,060명이에요. 그래도 군산 시내에, 그죠? 유초동부, 중고동부가 몇 명이에요? 4만 2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해에 900명, 1000명 이거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전도할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되느냐? 아니, 그럼 안 하면 되나?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제 내 주변에 아이들 있으면 우리 한번 전도하자고요. 아니 그거 안 되겠습니까?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유초동부 친구 초청하는 거 보니까 애가 30명 모이더라고요.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내고 힘을 내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가페 전도대도 같이 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후반기 때부터 아가페 전도대가 좀 학교 앞에서 어린이 전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도 다니고 이게 시간이 잘 안 되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아직도 많은 것. 우리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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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새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축복을 이어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